오늘 출애굽기 20장의 중요한 내용은 십계명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십계명이 요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몇 부분을 오늘 좀 말씀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죠. 십계명은 세상의 모든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이제 소위 법제계가 다 나라마다 있죠.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 또 뭐 육법전서에서 뭐 또 민법, 형법 뭐 등등등 이런 법들이 있고 뭐 그 밑에 또 뭐 규칙, 조례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여튼 법치 국가, 법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면 이게 그래도 공평한 거죠. 법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법이 다 세상에 있어서 법대로 갑니다. 저도 옛날 뭐 대학 시절에 까마득한 옛날에 뭐 하여튼 이제 법률 개론은 이제 뭐 이거저거 좀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지금 제가 어느 강의에서 좀 들었던 기억인데 이제 뭐 크게 이 세상의 법이 이제 뭐 유럽법, 독일 쪽에 있는 독일법을 이제 쭉 따라가는 흐름이 있고 영미법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뭐 이제 주로 이제 독일법을 많이 받은 거로 좀 이해를 하는데 독일법이 이제 일본으로 가고 뭐 또 우리나라 오고 일제 강점기 때 뭐 만들어진 법들이 그대로 틀이 있는 게 많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독일 뭐 바이마르 헌법 이런 것들이 뭐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의 기원을 계속 찾아 올라가면 연구한 분들의 말에 의하면 그런 것이 이제 로마법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다 계속 올라가면은 먼저 함무라비법까지도 올라가요. 근데 더 쫙 그런저런 올라가면은 마지막 올라가는 거는 십계명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가지 십계명은 아주 뭐 간단하고 짤막한 거지만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제가 다음 주에 드릴 오늘은 1에서 4계명까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6에서 10가지의 계명은 다 이게 우리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거잖아요. 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등등 다 이런 것들이 아주 한마디 심플하지만 그 속에 뭐 수백 수천 가지의 세부법들이 만들어질 수 있죠. 이런 법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 것이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21장, 22장, 23장 요 부분에서 요 십계명 특별히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6가지 계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형법 같은 거 누가 누구를 뭐 때린다, 죽인다, 뭐 눈을 다쳤다, 그럼 뭐 어떻게 해라, 뭐 그런 형법. 또 뭐 사람 간의 어떤 재물 문제, 손상 입히면 이제 뭐 민법 같은 거를 어떻게 배상해 줘라,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풍속법, 또 여러 가지 이제 물권법, 뭐 소 죽으면 몇 배로 뭐 배상해 줘라,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쭉 유럽으로 나중에 가면서 이제 독일법, 특별히 독일법이 만들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모체 역할을 했다. 이런 이제 연구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실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십계명 하면 뭐 고리타분하다. 아이고, 그건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뭐 지키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모든 실생활에 십계명이 구체화돼서 여러 법의 이름으로 지금 각 나라마다 실행이 되고 있다. 이런 걸 좀 이해하시면 우리 십계명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봐도 위대한 건지 헌법 같은 것인지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딱 한마디가 있어요.
우리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딱 한마디를 하시죠. 나는 하나님이죠. 나는 너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어떻게 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구출한, 구원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요. 한마디로 뭐라고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세로 이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전하게 됩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이 십계명을 받을 때 이제 모세가 산에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런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제 경계에 넘어오지 마라 이런 말씀을 여러 번 전하죠. 그런 것을 쭉 지켜보던 백성들이 상당히 이제 두려운 반응을 보이는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예, 이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의 반응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시내산에서 천둥 번개 소리, 천둥이 우르릉 꽝꽝거리고 번개가 번쩍번쩍거리고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연기가 쫙하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것만 봐도 정말 두려움이 생기죠. 갑자기 여름에 먹구름 그냥 착 뜯기고 정말 온 대낮인데도 그냥 땅이 새카맣고요. 그리고 막 천둥 번개가 번쩍번쩍하면 21세기 사는 우리도 전기를 쓰고 핸드폰을 쓰는 우리도 정말 이게 좀 겁이 나지 않아요? 좀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자연이라는 그 힘이 주는 게 너무 어마어마한 거니까 하나님이 신의 산이처럼 자연 현상들 속에서 역사하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정말 아주 오돌오돌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우리가 죽을까 봐 겁난다 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 있니 없니, 하나님 믿니 안 믿니, 너나 믿어라 이제 이런 말들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하고 가족 간에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사야라든지 계시록이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주님의 날에, 그날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이게 주님의 날, 주님이 정말 재림하시는 날, 심판의 날. 그때 어떻다고요? 산들이 무서워서 산들이, 큰 산, 작은 산이 산들이 떨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니까 사람이 떠는 게 아니라 이 땅덩어리 산 자체가 그냥 흔들흔들 떨고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산들아 무너져라, 바위야 나를 감추어다오, 이런 이제 두려움들을 말하는데, 하여튼 지금 이 신의 산에 하나님의 임하심을 보고 백성들이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대단한 그런 자연 현상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죠.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모세 통해서 말 들을게요. 라고 이제 할 정도로 두려워하는 것을 봅니다. 네 번째 보시면 이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20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이제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 속 신의 상 이런 모습을 쭉 임하신 것은 뭐라고요?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너희를 시험하려고. 테스트죠.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믿나 시험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로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도록. 그래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보여주신다, 임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거는 이제 많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 속에 하나님 괜히 십계명 주셔갖고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그래고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답답하네, 우리를 막 자유를 억압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중에도 아주 많죠. 그죠?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을 잘 보십시오. 그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뭐예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다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요런 데가 뭐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바로 교회 밑에 사거리잖아요. 차들 많이 다닙니다. 몇 년 전에는 뭐 저쪽에 어떤 고등학생 그냥 신호등 무시하고 도로 그냥 뛰어가다가 차 받쳐갖고 뭉 날라갖고 뭐 하여튼 병원차 실려가는 것도 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국가에서 이 사거리마다 거리마다 신호등을 만들어 놓고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 올려서 뭐 멈추시오, 기다리시오, 가시오, 차나 사람을 다 이렇게 통제하죠, 그죠? 급할 때는 정말 그 신호 그냥 그 바뀌는 1, 2분이 엄청, 이건 또 뭐 바쁠 때는요, 출근 시간, 은행 갈 시간, 그럴 때는 그 1, 2분이 정말 막 또 아쉬울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것을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내 마음대로 가면은 이건 뭐 교통사고 100% 나는 거죠. 100%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떤 질서를, 이 교통신호 있는 게 우리를 부자유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다. 사실은 그런 면이 있죠. 그런 것처럼 십계명도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백성들을 안심시킨 모세가 다섯 번째 보시면 이제 어디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백성들이 이제 산 밑에 멀찌감치 서 있고, 백성들을 이게 위로하고 안심시킨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신의 산 꼭대기 흑암 속으로 가까이 모세가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0일간 머물면서 기도하고 십계명을 받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여섯 번째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십계명의 오늘은 이제 1부터 4계명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3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주신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나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요거는 이제 믿지 않는 일반인들이 보면은 되게 독선적이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왜 하나님만 신이라고 그래? 뭐 다른 신 이 신 저 신 뭐 엄청나게 많죠. 사실 이 세상에 뭐 잡신도 많고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데 왜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냐? 이게 독선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만 유일신이다. 하나님만 절대자시다. 창조주시다.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짜다. 다 이건 우상이다. 이 신이 아니죠. 사실 우상인 거죠. 저 다른 신들을 절대로 내 앞에 두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신 이거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 모든 신앙의 제1원리예요. 그죠? 제1 가장 기본 기초입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그 외에 뭐 알라니 뭐니 수백 수천의 뭐 이런 신들 이름이 있는데 그건 다 우상이다. 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고 알고 믿고 그게 또 진짜 믿음의 핵심이 되죠. 첫 번째 어쨌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출애굽 당시나 애굽 당시에도 이집트에도 뭐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특별히 소도 거기 뭐 신이고요, 뱀도 신이고요, 또 나일강도 뭐 신 같은 게 있고 태양 라신 그랬죠, 뭐 태양신 이런 것들이 뭐 우상 숭배하는 나라니까 그런 신들이 참 많았죠. 그런데 다 이제 하나님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다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두 번째 보시면 제2계명인데요. 우리 4절, 5절, 6절 한 절 한 절 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 읽고 여러분 5절 읽으시고 6절 같이 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함께요. 나를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내 내 계명을 계명을 지키는 지키는 자에게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은혜를 베푸느니라. 베푸느니라. 이 두 번째 계명이 뭔가요? 맨 위에 있는 것처럼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을 정말 유일신으로 믿으면 우상이 필요 없지요. 그런데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은 이제 이러한저런 우상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뭐 불상도 만들고 뭐 무슨 뭐 형상도 만들고 뭐 같은 유형의 우상들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새긴 우상 만들지 마라. 두 번째는 하늘, 땅, 물 속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세 번째는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것이 이제 상당히 우리 믿는 이들에게 한국 사회를 살 때, 이게 참 이게 해석이나 실제 어디까지냐 라는 거로 종종 이제 논란이 될 때 있죠. 이제 뭐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서너 달 남았습니다. 한 4달 남았죠. 근데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되면은 뭐 교회도 가고 성당도 가고 절도 가고 다 가야 되죠. 그죠? 가서 뭐 인사하고 또 뭐 또 한 표 부탁합니다. 그건 뭐 다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후보가 만약에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기독교인이다, 장로다, 안수집사다,
뭐 교인이다. 이런 경우에 뭐 가톨릭은 크게 뭐 부담은 없어요. 뭐 사촌이니까. 이제 절에 갔다. 불교 대표 만나러 갔다. 어떤 또 행사에 또 뭐 가게 되면 또 가서 참석해야 되잖아요. 이때 거기 이제 정말 불쌍히를 탁 버티고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을 다 이제 합장을 하고 하면 이제 고개를 숙이고 또 뭐 몇 번냥 뭐 고개를 숙이고 나름대로 그쪽에 또 어떤 그 예가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 후보가 가서 뻣뻣하게 고개 들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목례 정도로 이렇게 목례 정도를 해서 뭐 절은 안 하더라도 이게 목례 정도 하는 건 되나 안 되나 이런 게 또 아주 민감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기억났던 것 중에 하나는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는 좀 뭐 소풍 겸 여행 겸 여기저기 뭐 당일치기 뭐 1박 2일, 2박 3일 가잖아요. 그때 저희들이 이제 아산 현충사를 갔어요. 이순신 장군. 뭐 거기 뭐 옛날에는 거의 필수 코스였었죠. 이제 뭐 여기 이제 우리 학년들 다 갔는데 그때 학년 대표 옛날에는 뭐 결혼이 입던 시절이니까 걔 이름은 모르겠는데 키도 크고 하여튼 뭐 이제 뭐 그런 애들이 다 이제 그런 뭐 이제 대표로 뽑히죠. 근데 거기 쫙 우리 이제 서 있고 선생님도 같이 서 있고 근데 학생 대표가 가서 이제 뭐 부려하면 이제 가서 뭐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예! 그러면 좀 고개 탁 숙이고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걔가 딱 앞장 거기 딱 이렇게 앞에 딱 서더니 돌출 발언을 하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여서 인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딱 하니까 선생님들이 당황을 해갖고 그래서 하여튼 불영은 이제 하더라고요. 이제 학생들이시니까. 그래서 뭐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인사 그러니까 뭐 고개를 이제 숙이죠. 걔는 보니까 정말 보니까 그냥 구려가고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도 한참 또 이제 선생님들에게 꾸준함도 받고 했던 일이 있는데 이런 거 참 모르겠어요. 그죠? 어, 절에 가서 불상에게 절하는 거는 인사하는 건 그건 뭐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스님한테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머리 숙여 인사하는 거에 그건 뭐 별 문제 없어요. 그죠? 사람 대 사람의 인사니까. 근데 혹시 이제 어떤 불교 행사에 가서 어, 승려가 이제 목탁 두드리고 이제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절하고라는 게 있을 때 그걸 뻣뻣하게 서 있어야 되나? 고개를 살짝 숙여도 괜찮은가? 그것도 아직까지 이게 해결 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가끔 보면 뭐 이제 국민일보 또 뭐 한겨레 뭐 조선 중앙 이런 데 이제 똑같은 걸 보고 그 이제 표현이 다른 일들이 어, 종종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맞는지. 근데 그냥 저는 그냥 어떤 불교 예식에 가서 뭐 전체 이제 뭐 앞에 있는 불상한테 뭐 자기들은 이제 절하고 뭐 이제 신으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냥 예의 차원에서 고개 조금 숙여주는 것도 그게 우상 숭배인가? 그건 뭐 조금 저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예의를 지켜주는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는 거지. 뭐 믿음 똑바로 있는 사람이 뭐 불상한테 가서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 하여튼 우리가 그런 좀 예민한 문제들이 아직 우리 사회에는 좀 있죠. 네 번째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자식 3, 4대까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건 하나님 약속이에요. 어마어마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잘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대요. 천대까지. 자자손손.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가장 큰 소원은 인간적으로 제1순위, 내가 낳은 아들, 딸,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행복한 거죠. 복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있는 힘, 없는 힘 다 해서 뭐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고 뭐 집도 사주려고 그러고 뭐 하여튼 뭐든 그냥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다 해서 그죠. 옛날 뭐 정말 자갈 논밭 팔아서 또 저희 때는 소 팔아서 뭐 우골탑이라는 말도 있고 그러잖아요. 대학이. 하여튼 그래서 공부시키고 그래야지 또 뭐를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부모가 진심으로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고 서로 사랑할 거 사랑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천대까지 아들, 딸 1대, 2대가 아니라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우리 아들, 딸 위해서 뭐 적금도 들어주고 주택부금도 들어주고 뭐 이거 다 해야 돼요. 불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성경대로 진심으로 하나님 믿고 사랑하고 계명 지키고 서로 교인 관계나 사람 관계나 하나님 관계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면은 현대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거요.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애들한테 잔소리도 해야 되지만 잔소리하기 전에 뭐요? 부모인 우리가 먼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믿음의 사람인지 말씀대로 사는지 또 남 험담 안 하는지 속이지 않는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지 요거를 조심 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은 천대까지 은혜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이게 가장 큰 복이고 여러분 가장 큰 보험입니다. 그죠? 이건 하나님이 보험 들어줘. 하여튼 여러분 이런 복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덟 번째 보시면 제3계명이 있어요. 우리 7절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말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는다. 부적이니까 아주 강한 긍정이죠. 죄 이건 엄청 죄 있는 거다. 근데 이건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때 참 많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저나 여러분이나 하여튼 목사들도 이제 막 부흥사들 보면 말 실수하는 거 많아요. 하나님 이름 막 함부로 그냥 친구같이 부르는 것도 있고요. 그런 건 망령된 거죠. 그건 망령된 거죠. 하여튼 이 망령되다라는 말은 그 뜻 자체가 불경스럽다는 거고요. 또 신성모독이라는 뜻이 있어요. 불경스럽다. 신성모독이다. 또 하나는 가볍게 여긴다. 가볍게. 친구 부르 쟤, 얌마, 엠마 이런 거요. 친구끼리야 그런 거 그냥
뭐 흔히 부르고 뭐냐 뭐 요즘 애들 뭐 기본적으로 욕하더라고요. 청소년 보면은 XX가 그냥 그게 친한 거래요. 애들은 그래서 안 좋은 건데 하여튼 친구야 뭐 그렇게 가볍게 욕도 뭐 그냥 얌마좀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 어느 누구도 그죠? 감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이제 부르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기억 약자로다가 이제 야훼 뭐 이렇게 이제 뭐 부르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신명 하나님 이름에 대한 그것도 신학이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솔직히 너무 겁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 보면은 뭐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뭐 이렇게 친구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하고 못하고 안 해요. 하나님 이름 쓸 때도 이렇게 하여튼 그 표기를 이제 야훼 이렇게 해서 뭐 조금 또 다르게 이렇게 좀 하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이제 그 예들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망령된 것의 1번이 이단이죠. 내가 뭐 보혜사 성령이다. 하나님을 지금 사칭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가 보혜사 성령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이건 정말 망령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거요. 뭐 내가 이긴 자다. 뭐 이런 것들이요. 내가 뭐 감람나무다. 뭐 두 감람나무다. 이런 것들이요. 얘는 박태순 뭐 이런 이단들. 그거는 저 하나님의 이름을 그건 진짜 그건 겁도 없이 망령되게 하는 그런 가장 큰 거죠. 그 불신자들 보면은 뭐 하나님을 믿느니 뭐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런 거요. 뭐 하나님 있어 뭐도 뭐 하나님 뭐막 무시하고 욕하는 거 이런 것들. 하여튼 뭐 근데 하나님 이름 두고 내 걸게 뭐 이런 것들이요. 걸긴 뭘 걸어요. 나중에 그런 말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말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신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보시면요. 우리 말 참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히 말할 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뭐 하여튼 그런 일들이 부지불식간에 있고 하여튼 뭐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 이름을 좀 부를 때 좀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그래야 되는데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사견인데 이제 가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은 제 후배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내가 몇 번 잔소리 아닌 얘기를 해줬는데 기도할 때 공기도할 때 하나님 뭐 그렇게 어투하고 부르는 게 조금 뭐 약간 건방진 느낌이 드는 그 호칭이 있죠. 하나님,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흉내는 제가 못 내겠는데 조금 그런 어투예요. 그리고 이제 인간인 제가 듣기에도 되게 거슬러 갖고 또 후배니까 보려고 어이 이 목사 그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는데 뭐 친구 부르는 것 같아 느낌이 왜 그래? 맞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뭐 하면 더 좋지 않나? 그래서 몇 번 얘기했는데 조금 하다 또 안 되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습관이 있어갖고.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정말 귀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한마디를 불러도 하나님 그 속에 기도 다 사실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길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한 시간 하는 것 중요해요. 어떤 때는요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한마디에 기도가 다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면서 기도 부를 때 혹은 찬송 부를 때라도 그 이름을 이렇게 좀 높이면서 부르는 것이 참 중요한 줄 압니다. 네 번째 사계명 8절에서 11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아멘. 아멘. 네 번째 계명 너무나 잘 아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요 한마디죠, 그죠? 이제 그 뒤에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이고요. 그래, 안식일을 뭐 하라고요? 기억해라, 먼저. 기억 못하면 지키는 것도 없어요. 기억 못하는데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기억을 해요. 리마인드. 베드로 전서후서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 마지막 편지 쓰면서도 기억하게 하려고 리마인드.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기억해야지 그 다음에 행동이 오든 안 오든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지키되 거룩하게 지켜라고 안식일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은 뭐 힘써서 자기 일, 가정 일, 세상 일, 돈 버는 일, 공부하는 거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일 되면은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뭐 소, 뭐 노새, 또 머물던 지나가던 나그네 객, 이 모든 사람이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완전한 안식을 저기 하죠. 그래서 왜냐?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신 날이기 때문에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요 일곱째 7일이 똑같은 날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복되게 한 날이다. 그래 그날을 거룩하게 잘 지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이 복된 날이다.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신약이 오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죠.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고 예수님도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 안식일 다음 날 3일째 되는 날 그날이 이제 오늘날 주일이죠. 주의 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모이고 예수님 부활한 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주의 날, 주일, 주님의 날, 주일이 이제 돼서 우리가 신약 개념에서는 이제 안식일이 이제 주일로 또 이제 완성된 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교인들, 또 제칠 안식교 교인들, 삼육대학 쪽이죠. 이제 그쪽 사람들은 뭐 문자 그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하여튼 예수님 부활하신 날 주일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10계명 보았습니다. 다음 주 한 번 더 이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 관계에 대해서 보겠고요. 몇 가지 중요한 것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좀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지키시면 좋겠어요. 저 세례 받을 때만 해도 기본적으로 10계명 다 외웠습니다. 다 이제 세례문답할 때 목사님 잠이 쭉 앉았고 딱 일일이 뭐 질문하고 여기저기 체크를 하니까. 근데 요즘은 그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공부는 이렇게 한번 쭉 공부는 하는데 막 달달달 외우게 하는 건 안 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약화됐네. 이건 뭐 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10계명 다 알고 계시지만 이게 그냥 묵은 법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 믿는 이들에게 복 주시려고 주신 특별한 약속이에요. 이 십계명을 꼭 기억하시고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100%다 지킬 수는 없죠, 인간이기에. 그러나 어쨌든 있는 힘을 다해서 말씀대로 하려고,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아서 그 복을 누리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